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나팔 소리로 인해서 나는 일곱 재앙이 제일 먼저 네 나팔 소리에 대한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세 나팔의 재앙은 9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재앙들은 먼저 있었던 그 네 나팔의 재앙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고통이 심합니다. 경고의 재앙을 계속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독수리는 세 번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아직 남아있는 나팔 재앙이 세 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네 나팔의 재앙은 아직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더 큰 재앙의 경고가 이렇게 독수리의 소리로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정도 재앙으로는 아직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악하고 무섭고 끈질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그런 현상이죠. 앞에 네 나팔의 재앙은 먼저 있었던 7인의 재앙보다는 좀 더 범위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7인의 재앙은 좀 국지적인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면 네 나팔의 재앙은 바다 전체, 땅 전체의 3분의 1 이런 영향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재앙의 흐름에서 최후의 심판으로 갈수록 그 범위도 커지고 재앙의 강도도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도 자꾸 겪다 보면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니까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그 강도도 세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몇 해 동안 당했던 그 질병의 그런 위험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 말씀이 와 닿을 것입니다. 사스 때 하고 조류독감 때 하고 신종플루 때 하고 점점 심해졌거든요. 코로나19는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재앙이 아무리 강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의 수단들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의 힘을 10재앙으로 꺾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땅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의 나팔 소리는 멸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함께 동시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죄에 매여 살던 사람들은 멸망이 임하는 것이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은 승리와 구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쉽지 않은 책이고 말씀을 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자꾸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가기를 원하는데, 계시록은 세상에 다가올 무서운 재앙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요,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지 세상이나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해 살아야 하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세상 지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지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등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환경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기도의 권세를 회복해야 하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위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귀한지를 깨닫고 기도를 바로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기도를 무시하고 사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최고의 수단입니다. 유일한 수단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한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죠.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위축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된다 하는 이 말씀, 기도로 하늘문이 열린다 하는 이런 체험을 하고,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미래를 보고 그리고 든든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전 시가지를 불바다로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도시 한가운데 있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에 타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설교하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주신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불에 탄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고약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무디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더 큰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잿더미가 됐으니 이젠 교회를 더 크게 짓는 일만 남았지요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자는 다시 그러면 교회를 지을 돈은 무사히 보관하셨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당신이 들고 계시던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마침내 영국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시카고의 불탄 교회 자리에 더 큰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재앙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섭다, 두렵다, 힘들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고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이 땅 속에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곁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의 용기와 평안과 은혜와 건강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기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내 삶을 정결케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로 도울 이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